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17절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준비된 화면을 통해서 출애굽기 20장 17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나누겠습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네, 어느덧 그 10계명의 이제 10번째 마지막 계명을 우리가 나누게 됐습니다. 잠시 지나온 그 10계명의 여러 첫 번째부터 9번째, 그리고 비로소 오늘 이제 10번째의 10계명을 나누게 되었는데, 이 10번째 10계명 조금 한번 여러분, 이게 한 두 문장 정도 이상의 내용이 복잡한 내용은 아니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만약에 좀 더 축약해서 요약을 해서 이해한다면, 이 말씀은 다시 요약을 한다면 어떤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까요? 이 말씀 속에 반복해서 2번 정도 드러난 표현이 있거든요. 그 표현을 우리가 이 말씀의 주제다라고 이해하면 정확할 것 같은데, 탐내지 말라. 그렇습니다. 오늘 이 10계명의 이 10번째 계명의 핵심 문장을 더 축약하니까 탐내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 10계명의 10번째 계명을 이해할 수가 있는데, 한 번 더 여쭙겠습니다. 무엇 하지 말라. 이건 부정형의 명령어예요. 부정적인 말로 말고 무엇 하지 말아라 라는 그런 표현보다는 무엇 해라 라는 표현으로 만약에 이 탐내지 말라 라는 말씀을 바꾸자 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제안을 한다면, 이 표현을, 즉 탐내지 말라라는 표현 대신에 무슨 말씀으로 이 10계명의 10번째 계명을 이해하고 들으면 좋을까요? 베풀어라. 또는 지금 제가 기대하는 정답이 아직 안 나왔는데 누군가 조심스럽게 마음을 한 얘기하는 것 같은데, 만자로 시작하는데, 만족하라. 자기 스스로가 만족한다는 의미에서 또 다른 표현이 있죠. 자자로 시작하는데, 자족하라. 자만하라고요? 자족하라. 즉 탐내지 말아라 라는 말씀은 긍정적인 명령으로 우리가 바꿔 이해하면 만족해라, 또는 스스로 만족하는 것, 즉 자족해라, 그런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기 있는 이 10계명의 10번째 이 계명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속으로 아하, 그렇군요. 하나님, 이 10번째 개념, 이 10번째 계명은 내 삶을 바라보면서 내 스스로가 만족하며 살아라는 말씀이군요 라고 여러분이 이해하면 정확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만족 또는 자족, 성경에는 만족이라는 표현도 나오지만 주로 자족이라는 표현이 조금 더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어쨌든 만족이라는 표현과 자족이라는 표현이 그렇게 어려운 표현은 아니죠. 그 단어의 뜻은 우리가 분명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성경에서 구약이 되었던 신약이 되었던 이 만족 또는 자족에 대해서는 성경의 가르침은 무엇일까라고 여러분들이 한번 그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자족한다는 것이, 만족한다는 것이 내 삶 속에서 성경적으로, 신앙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가를 꼭 깨달아 아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먼저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을 한번 준비된 화면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실까요?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 빌립보서 4장 13절의 경우에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특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저도 때로 이 말씀을 붙들면서 열심히 고3 수험 생활을 그렇게 견뎠던 생각이 납니다. 그때 당시에 저를 가르쳐 주셨던 선생님께서, 수학 선생님께서 문제풀이 하다가 힘들고 어려우면 절대 포기하지 말고 그때마다 이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러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자신감을 갖고 열심히 하자, 이렇게 격려해 주셨는데, 그게 지금도 벌써 몇십 년이 지난 지금도 제 마음속에 아주 생생하게, 귀에 쟁쟁하게 마음속에 새겨져 있는 말씀인데, 그 4장 13절 바로 직전에는 어떤 말씀이 있느냐면, 사도 바울이 내가 궁핍, 즉 가난에도 처하고 부유할 수도 있고, 때로는 배부를 수도 있고, 반대로 배고플 수도 있고, 때로는 목이 마를 수도 있고, 때로는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삶의 환경과 여건이 있지만, 그런 여건 상황 속에서 어찌됐든 나는 일체에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 그 짧은 말씀이지만 비결을 배웠다라는 표현이 2번씩 반복해서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스스로가 만족하는, 즉 자족하는 일을 그가 이런저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배웠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만족한다는 것, 자족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겠고, 심지어 그것을 터득하기 위해서는 내가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 배우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 배우는 일이 심지어 영적인 비밀이 거기에 들어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체의 비결, 비밀스러운 뭔가 거기에 진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 자족을, 즉 만족을, 내가 영적인 비밀을 깨달아 알게 되었을 때, 그것을 배우게 되었을 때에 나는 나의 삶의 어떤 환경과 상황과 여건 속에서라도 충분히 나의 삶을 내가 스스로 극복하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거기서부터 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시려면 일체의 사도 바울처럼 스스로가 만족할 수 있는, 자기의 삶의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만족할 수 있는,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을 깨달아 알 때야 비로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그냥 단순한 허풍이 아니라, 그냥 단순한 구호처럼 그렇게 공중에 흩어지는 표현이 아니라, 진정으로 내 삶 속에 무엇을 하더라도 나는 가능하다라는 참된 영적인 자신감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배우는 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는 거죠. 어렵다 해도 너무너무 어렵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비결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비결의 그 비자가 뭡니까? 비자가 뭡니까? 그게 영어로 시크릿이라는 거예요. 그냥 아무나 들락날락거릴 수가 없는, 그냥 비밀스러운 정원을, 여러분 서울에 가면 왜 옛날에 비원이라는 데가 있었죠? 그 비밀스러운 정원은요, 당시에 그 나라의 특별한, 당시 그 비원이라는 곳이 원래는 왕의 정원이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자족하는 것, 만족하는 것을 깨닫는 것은 아무나 그것이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자기의 동역자이면서 영적으로 항상 자기의 아들과 같은 그런 동역자 한 사람을, 심지어 성경에는 나의 아들이라는 표현까지 썼던 한 사람, 여러분 D자로 시작하는 인물이 있죠. 누굽니까? 네, 디모데입니다. 이 디모데를 향하여 정말 자식 같은 심정으로 그 당시에 빌립보 교회를 목회하고 있었던 디모데에게 2차례의 편지를 썼습니다. 그 가운데에 2번에 걸쳐서 이 만족 혹은 자족에 대한 말씀을 짧게 전하고 있는데, 그 대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죠. 디모데전서 6장 6절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어떻다고요? 큰 이익이 있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경건이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삶의 모습을 하나 표현할 때 쓰는 단어라고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따라서 다시 이 말씀을 읽으면,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신앙생활하는데 큰 도움을 얻는다, 큰 유익이 있다,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 라는 뜻이에요.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면 어때요? 신앙생활하는 게 힘들다, 어렵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여쭤보십시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질문을 해보세요. 자문자답해보세요. 나는 지금 신앙생활하는 게 쉽다, 어렵다. 이번 기회에 아예 그냥 나는 코로나 덕분에 잘 됐어. 코로나 덕분에 교회도 안 가고, 교회에 가도 금방금방 집으로 오고, 이 코로나 끝나지 말아라. 그런 사람 혹시 계세요? 걱정입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몇 개월 지금 못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거든요. 이해가 되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다 이해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라도 그 신앙생활의 그 어려운 환경들을 잘 극복하며 나아가면 그 속에 무언가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음을 믿으십니까? 제가요, 지난주에 순간 새벽에 깜짝 놀랐어요. 어떤 한 권사님이 도저히 평상시에는 나올 수 없는 분이세요. 제가 그분의 직업까지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분의 직업상 아예 그분이 하시는 일 그 때문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순간 새벽에 내가 순간 그분이 저 뒷자리에 이렇게 조심스럽게 앉아 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지금 새벽 기도에 졸면서 설교하나? 내가 지금 혹시 꿈을 꾸면서 설교하나 싶었어요. 참 감사하죠. 그런 모습을 보면 목사로서 격려가 됩니다. 참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실까. 그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께서 참으로 감동하실 모습이겠구나. 자, 오늘 여러분 디모데전서 이 6장 6절의 말씀에 자족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큰 이익이 있다, 큰 유익이 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하나님이 주시는 큰 유익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자족하셔야 된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자기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를 향하여서 권면하면서 이 자족이 중요한 것을 가르치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 디모데 전서만이 아니라 디모데 후서를 읽게 되면 또 다른 말씀이 나와요. 디모데 후서 한번 보실까요? 자, 디모데 후서 3장 12절입니다. 화면을 통해서 읽어봐요.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니, 조금 전에 디모데 전서에서 경건한 마음을, 자족하는 마음은 경건한 삶에 큰 유익을 준다. 그러니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라.
그렇게 격려를 해주시고는, 그러고 나서 디모데에게 또 한 편의 편지를 쓰기를 이번에는 뭐라고 말하느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뭘 받는데요? 박해를 받는데요. 아니, 그러면 도대체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서 경건하게 살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그냥 세상적으로 살라는 얘기입니까? 서로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말씀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연 자기의 자식과도 같이 여기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서로 모순되는 그런 편지의 내용을 쓸 리가 없죠. 그렇다면 뭔가 우리가 이 경건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 자족하는 마음을 갖고자 할 때에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나는 자족의 비결을, 일체의 비결을 내가 배웠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왜 사도 바울은 자족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고 그것을 배워야만 하고 그 배우는 것도 쉽지 않아서 심지어 일체의 비결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지를 나름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 자족하는 마음을 갖는다, 이 경건한 생활을, 신앙생활을 한다는 그런 우리 일상적으로 그리스도인이 가질 법한 마음을 갖다 보면 때때로 생각지 않은 무엇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박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주일날 나 예배 가야 돼 하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은 사람 계세요, 안 계세요? 계실 거예요. 나이 드신 우리 연로하신 우리 권사님들 중에는 그 자녀들이 엄마 연로하셔가지고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이 왜 집에 안 계시고 그렇게 예배 드린다고 교회를 가십니까? 코로나는 노약자에게 더 위험하다는 거 몰라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구박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구박, 그게 바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일종의 박해 아닙니까? 박해 아닌 박해를 받으시는 거예요. 눈치 아닌 눈치를 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런 정도를 넘어서서 정말 일생이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듯이 오르락내리락 했던 한 인물이 있어요. 그러나 그가 나중에는 총리 대신에까지 오르게 되었고 7년의 대풍년과 또 그 이후에 7년의 대흉년을 잘 예비하고 준비해서 이집트뿐만 아니라 그 형제들까지 잘 그렇게 그 생명을 잘 유지할 수 있었던 한 인물이 있죠. 누굽니까? 요셉이에요.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는 웬만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아실 테죠. 그가 우여곡절 끝에 어쨌든 형들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렇게 사는 중에 애석하게도 그의 아버지 이삭이 돌아가셨어요. 그러자마자 그 다른 형제들이 야, 이제 큰일 났어. 우리 동생 요셉이 지금 총리인데 아마도 아버지 때문에 우리 형들을 그래도 잘 보살피는 척 했을 거야.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우리는 이제 큰일 났어. 이제 우리는 파리 목숨이야, 죽은 목숨이야. 이 일을 어찌하냐 하면서 버들버들 두려워하고 떨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 모습을 본 그 동생 요셉이 통곡을 하면서 형님들, 절대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무엇을 고백하느냐? 창세기 50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50장 20절을 화면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당신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은요, 처음부터 그것을 깨달았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뒤늦게 형님들 절대로 무서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 총리 되시니, 이거 총리가 되어서 보니까 이렇게 제가 형들에게 버림을 받아서 심지어 죽을 뻔했는데 간신히 이렇게 노예로, 그리고선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데 이 일을 되돌아보니까
형님들이 비록 저에게 악을 행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저를, 우리 형제들뿐 아니라 우리 이집트에 있는 모든 백성을 살릴 수 있도록 저를 통하여서 놀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이게 바로 자족하는 마음에, 만족하는 마음에 경건한 삶을 살고자 했었던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기적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따지고 보면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냥 습관적으로 아무런 생각 없이 매 주일이면 어느 때든지 예배를 드리고 어느 때든지 교회를 오고 갈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면서 살아왔었죠.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아니 코로나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한번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그리고 마음 놓고 주님 전에 나와서 기도도 하고 찬양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놀라운 기적이요 축복인 것을, 이 코로나의 이 환난과 고난이 아니었으면 감히 우리가 깨달았겠습니까? 그러니 이 고난이, 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이 또한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일이요, 결국 이 일은 힘들고 어려워서 지금은 내가 이 일을 내가 왜 겪고 있는가, 내가 왜 이런 환난을 겪고 있는가, 힘들고 어려워서 낙심되고 좌절되지만 이 일을 통해서도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셉이 그런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형님들 걱정 마세요. 제가 내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형님들이 저에게 악을 행하였어도 그 악을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런 인생들이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고난, 환난, 역경 하면 빼놓지 않고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한 글자예요. 누굽니까? 욥이죠. 욥. 고난, 고생. 그 사람보다 성경에서 더 고생한 사람이 예수님 빼놓고 있을까 싶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욥에 비해서 더 많이 고생한 사람이 있는 것 같다. 목사님 모르셔서 그렇지 저도 욥 못지않게 엄청나게 고생해가지고 여기까지 왔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 3박 4일이 모자랄 거예요. 그런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욥 하면요 떠오르는 게 고난이에요. 그런데 그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 놀라운 욥의 삶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일단 욥이 어떤 인물이었는지 욥기 1장 1절로 3절의 말씀 화면을 통해서 읽어봅니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여기 이 1절부터 3절 중에 다른 것보다도 그의 소유물 중에서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양이 몇 마리가 있었다고요? 7,000마리. 그러면 지금으로도 엄청난 부자일 것이지만 당시로도 계산해 보면 어마어마한 갑부 중에 갑부였겠죠. 자, 그러던 한 엄청난 부자가, 갑부가 그냥 돈만 많고 물질만 풍성한 게 아니라 그가 성경에 표현하기를 온전하고 정직하고 어쨌든 훌륭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아시는 것처럼 고난을 겪죠.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 하면서 사단이 살짝 찾아왔어요. 사단이 하나님한테 마치 내기하듯이 저기 지금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건 자기가 소유가 많고 또 심지어 자녀가 10명인데 아들이 7에 딸이 3이래요. 그런 저런 여러 가지 상황과 조건이 보니까 하나님을 잘 섬길 수밖에 없게 생겼네 라고 그렇게 마치 빈정거리듯이 하나님 앞에 얘기한 거예요. 누가? 사단이. 그러니까 사단이 하나님을 이렇게 한번 뭐라고 그럴까요? 시험했다고 그럴까요? 아니면 조금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니다, 내가 아는 욥은 절대 그가 가진 소유 때문에 나를 잘 섬기는 것이 아니다 하면서 한번 그러면 내가 너에게, 즉 사단에게 고난을 줄 테니까 네가 한번 욥을 시험해봐라. 대신 절대로 욥의 목숨만은 절대 손대면 안 된다 하면서 마치 내기하듯이 그렇게 이야기가 전개가 돼요. 이런 얘기 처음 들으세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욥 이야기 정도는 좀 알 수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 그냥 충분히 나는 다 안다 그런 표정을 지어주셔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 이야기가 되니까. 그런 욥이 그렇게 사단에 의해서, 시험에 의해서 엄청난 고난과 역경을 겪지만 나중에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그 욥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대단히 놀라운 사실은 그 회복을 일부러 아마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딱 그 고난과 역경을 겪기 이전에 2배를 딱 회복을 시켜주세요. 그거 참 특이하죠? 왜 그랬을까? 아마도 성경이 우리에게 뭔가 이렇게 주고자 하는 분명한 어떤 메시지와 상징이 있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한번 보세요. 자, 욥기가 1장 1절로 3절에 그 욥의 형편과 상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가 양이 몇 마리였다고요? 7,000마리. 근데 그 양이요, 7,000마리가 한마디로 남지 않고, 뭐 양뿐만 아니라 소, 낙타, 뭐 심지어 자기의 자식들까지 다 그냥 마귀가 그냥 그냥 다 빼앗아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빈털터리가 되었어요. 그런 빈털터리였던 인생을 어찌됐든지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켜주셨다. 욥기 마지막에 42장을 읽어보면 그 회복을 어떻게 시켜줬는지 참 신기한 대목이 나오는데, 42장을 먼저 여러분 욥기 42장 12절 13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남이 잘 되는 얘기라고 그렇게 성의 없이 읽으십니까? 아니 보세요. 욥이 말년에 처음부터 더 복을 받았대요. 그런데 그 복을 보니까 양 몇 마리? 14,000마리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야, 하나님 참 재밌으신 분이다. 기왕에 욥을 회복을 시켜주셨는데 딱 갑절로 회복을 시켜주신 거예요. 이거는요, 성경을 읽는 누구에게라도 기억에 팍 남을 수 있도록, 이거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그 이전에도 재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 가지 우여곡절과 고난을 통해서 다 깡그리 그냥 빈털터리 거지 중에 상거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욥을 축복하셔서 그 축복이 그 이전보다 갑절의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축복의 주인공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럴 때 아멘 잘하시네요. 그런데요, 이렇게 욥이 그렇게 나락으로 떨어져 있었던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회복시켜 줘야 되겠다라고 그 하나님께서 욥에게 축복을 해주실 만한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그 이유를 발견할 때, 아하, 하나님이 그 한 인생을 축복하실 때 무엇을 주로 보시는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됩니다.
여러분도 욥과 같이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 있어도 하나님이 욥을 회복시켜 주셨을 때에 그 욥의 모습을 주목하면서 욥과 같은 인생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욥이 어떤 그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삶의 모습으로 살았는지 한번 여러분 궁금하시죠? 제가 안 물어본다면서도 이렇게 그냥, 자, 여러분이 그런 걸 궁금해 하셔야 돼요. 그래야 나도 욥과 같이 하나님의 갑절의 축복을 누리지 않겠습니까? 자, 욥기 1장에 쭉 그 욥의 형편을 이야기하면서 그 욥이 이제 그 어려운 환경 중에서 욥이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자기의 삶을 고백하느냐. 먼저 욥기 1장 21절 22절을 보세요. 자, 화면을 통해서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다 망했어요. 그리고 친구들이 와가지고 너 이제 망해가지고 어떻게 사냐? 그랬더니 욥이 한다는 말이 내가 알몸으로 왔는데 이 순간에 알몸으로 간다 한들 내가 뭐 손해날 게 있겠어? 그 유명한 어떤 한 가수의 노래가 떠오르는 대목 아닙니까? 가사가, 그죠? 알몸으로 태어나서 옷 한 벌은 건졌으니 이 정도면 괜찮은 인생 아니냐, 그런 가사도 있는데 여기 지금 이 욥이 마치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나올 때,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아무것도 내가 손에 쥐고 나온 것이 없는데, 걸치고 나온 것이 없는데 지금 내가 돌아갈 때에 아무것도 없다 한들 무엇가 대단한 것이겠느냐? 아니, 이런 고백이 과연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랬는지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저렇게 어쨌든 그 상황을 그 하나님 앞에 받아들이면서 그가 오히려 그 22절에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대요.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드림교회 가족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마음에 누구를 향한 원망이 있다면 빨리 그 원망을 거둬들이십시오. 그게 내 남편 때문이었든지 또는 아내 때문이었든지 또는 자식 때문이었든지 심지어 뭐 여러분 누구를 향하여서든 절대 원망하지 마십시오. 왜 그럴까요? 그 원망을 내 남편을 향하여서, 내 아내를 향하여서 또는 내 자식과 내 부모 형제를 향하여 하는 그 순간 그 남편을 존재하게 하고 그 아내를 여기까지 존재하게 하고 그 부모와 그 자녀를 이 순간에 있게 하시는 그 아내와 그 남편과 그 부모 형제 자녀들의 그 배후에 너머에 계시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내가 남편을 원망하는 그 순간에 그 남편 배후에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아니, 그 사람, 우리 남편 저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구박하고 교회도 안 다니고 나쁜 짓을 혼자 다 하고 먹을 거 안 먹을 거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는데도 그렇단 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누구에게라도 우리가 원망하는 그 순간, 그 원망의 대상, 그 뒤에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되기 때문에 절대 누구를 향하여서도 원망하는 인생을 살아가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누가 그렇게 살았습니까? 욥이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마귀 사단이 그를 무너뜨리고 망하게 하고 죽기 직전까지 끌고 갔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회복시키셔서 이전에보다 갑절의 축복의 인생을 주셨던 것은 그가 누구에게라도 원망하지 않는 인생을 살았다라는 그 삶을 스스로가 만족하면서 고난 가운데서도 그 고난을 통하여서 선을 이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일체의 자족의 비결을, 만족의 비결을 그 욥이 몸소 삶으로 깨달아 실천하며 살았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갑절로 축복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욥은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고 범죄하지 아니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 상황에서도 완전히 거지 상거지, 지금으로 말하면 그냥 노숙자처럼 된 거예요. 심지어 몸에는 질병까지 생겼어요. 자, 그런 욥이요, 과연 친구들이 너 어떻게 이제 차라리 그럴 바에는, 심지어 아내가 와가지고 그 남편을 떠난 아내가 뭐라고 하면서 저주하면서 갔냐면 차라리 그럴 거면 죽어버려, 그런 얘기까지 듣는 인생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욥은요 놀랍게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 다시 한번 욥기 1장 21절 22절을 자 21절 한번 적어보세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을 불렀어요. 여러분, 이 코로나 이 환난과 역경 속에서 제대로 신앙생활도 못하겠고 교회도 못 가겠고 주일날도 제대로 예배도 못 드리겠고, 이런 엄청난 어려운 상황 속에서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라도 감사할 때 그게 감사한 거예요. 나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많을 때 감사는 누구나 못하겠습니까? 아니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감사라는 게 어떤 감사여야 하나님이 받으실 감사겠습니까? 어떤 찬양이어야 하나님이 축복을 그 찬양을 통해서 주시겠습니까? 욥은요 망한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이것조차도 하나님이 그 속에서 하실 일이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 내 삶 속에 그 악을 변하여서 선으로 거두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맥주감사주일이 이제 다가왔으니 지난 6개월을 힘들고 어려웠을지라도 제발 감사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연말 추수감사절에 2배의 축복을 하나님 앞에 받으실 것 아니겠습니까? 마치 누구처럼? 욥처럼.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지난 6개월 내가 놀았으니까 나머지 6개월 어떻게든지 내가 채워봐야 되겠다,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그런데 십계명 마지막에 탐심은, 십계명에서 마지막에 이 탐심은 탐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왜 또 마지막 십계명에서 한 번 더 언급을 하시느냐? 십계명의 첫째 계명이 뭐였어요? 다 까먹으셨어요. 자, 십계명의 첫째 계명 출애굽기 20장 3절입니다. 한번 화면을 통해서 주세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씀은 뭐냐?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신기하게도 자, 십계명이 이렇게 처음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말씀을 쭉 1계명부터 2계명, 3계명, 4계명은 물론 내용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쭉 가다가 마지막 10계명에 가서 또 한 번 뭐예요? 자, 탐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종결이 되고 있는데, 이게 신기하게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우리에게 권면하기를 탐심은
마음속에 욕심을 갖는 것은, 자,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 골로새서 3장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자, 10계명의 첫 번째 1계명은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이었다고 그랬죠. 근데 10계명의 마지막에 10번째 계명은 탐하지 말아라, 탐심을 갖지 말아라,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탐심은 곧 뭐라고 했어요? 우상 숭배라는 거야. 그러면 10계명은 우상 숭배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에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는 말씀으로 끝나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우상 숭배라는 게 여러분 생각할 때에 뭔가 이렇게 부처 같은 거 만들어 놓고 무슨 이상한 부족 같은 거 붙여놓고 거기다가 손 빌고 절하는 것으로만 여러분 생각하시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욕심을 갖는 것, 내 마음에 무언가 인간이 갖고 있는 그 욕망을 가지고 뭔가 내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을 하게 될 때 그게 우상 숭배를 범하는,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우상 숭배하고 거리가 먼 사람인 것 같았는데 따지고 보면 나만큼 지금 내 마음속에 욕심이 가득해가지고 혹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그 욕심 덩어리 도대체 그거를 네가 우상처럼 그 욕심을 채우려고 네가 평생을 살았어? 에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벌 받는 거죠. 10계명은 결국에는 한 가지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1계명부터 10계명은 하나의 말씀으로 요약 정리가 돼요. 결국엔 뭐냐? 탐심, 욕심을 갖지 말아라. 이 욕심이 왜 문제가 됩니까? 하나님하고 여쭤보면 욕심은요 왜 문제가 되느냐? 욕심 때문에 여러분 죄를 짓는 거야.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죽는 거 아닙니까? 성경 말씀 야고보서의 말씀인데요, 야고보서 1장 15절을 화면을 통해서 읽어봐요.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가 장성한 즉. 여러분, 인간의 행복, 특히 그리스도인의 행복, 무엇 때문에 행복하다 혹은 불행하다, 그 행복과 불행의 기준이 뭘 것 같습니까? 한 가지 분명한 건 절대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그가 행복하고 불행하다 하는 기준을 삼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인간의 행복? 여러분이 왜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왜 나는 행복하지 않은가라고 스스로에게 자문하십니까? 그 문제는 무엇으로부터 비롯된 것이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리스도인의 행복의 기준에는 죄가 있습니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행복한 거예요. 비록 욥처럼 쫄딱 망했어도 그의 인생은 희망이 있어요. 행복한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잖아요.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권력과 물권과 그 밖에 모든 인권을 다 소유했어도 그 인생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인생은 불행한 겁니다. 결국 우리의 행복, 불행의 기준이 되는 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느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드림 가정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죄 문제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해결해 주셨음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주님 덕분에 영원한 생명을 약속을 받았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우리가 때때로 말이나 행동과 생각으로 그때그때 죄를 지을 수는 있으나 그거는 그때그때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에 의지해서 회개하면서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저도 엄청나게 죄인입니다. 일주일 내내 말도 생각도 행위로도 하나님 앞에 그 죄의 문제를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그때그때마다 한 주 한 주마다 하나님 앞에 구하고 나서질 않으면 제가 감히 여기 어떻게 서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이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깨닫는 것은,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십계명을 지킴으로 우리는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말씀 함께 같이 읽어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의 말씀인데요, 그 내 마음속의 욕심을 그럼 과연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말씀이라는 얘기는 눈을 뜨시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여러분 중에 눈 감고 지금 묵상 중에 주님을 만나고 계신 분들 계신 것 같은데, 이 시간에는요 저를 만나셔야죠. 자, 오늘 마지막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과 더불어 살아가는 인생, 내 안의 인간적인 욕심을 해결하고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길로 가는 비결인 것입니다. 일체의 비결, 자족하고 만족하고 내 삶에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라도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시면서 성령과 더불어 동행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의 입술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셨사온데, 저희들의 마음에 그 인간적인 생각과 욕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웠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때로 고난 중에서라도 이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음을 꼭 기억하면서 버티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성령과 더불어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다고 고백하였던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오늘 이 순간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약속 축복서 같이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두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다시 한번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고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진실하게 이루시니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에 저희들을 주님 전에 불러 모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그 많은 복에 감사하여서 저들 주 앞에 예물을 올렸사오니 저들의 마음을 먼저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주의 보좌에 상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바라옵기는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축복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바라옵기는 저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저희들의 삶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이시여, 때때로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며 더욱더 풍성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우리 파송의 노래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더 높이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주 예수 오시옵소서. 사모하는 주님 영광 올립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자족하는 인생, 만족하는 인생 살겠습니다. 때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성령과 더불어 내 마음의 탐심을, 욕심을 이기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면서 우리 다같이 동성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시간 주의 권속들, 주의 종의 입술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우리의 인간의 생각, 그 마음의 욕심,
세상적인 그 해에 다시 한번 되돌아보며 아버지, 비록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여건 속에서라도 하나님, 이것조차 하나님의 섭리요 그 속에 뜻이 있음을 기억하며 주님을 기대하며 성령과 더불어 살아가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들과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주여, 저들을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의 크신 축복이 때로 고난과 역경과 때로는 세상으로부터 그런 박해 상황 속에 있지라도 그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과 동행하기를 다짐하여 머리 숙인 우리 드림에 속한 모든 권속들과 또한 저들의 손길을 통하여 이역말리 필리핀과 네팔 가운데 세워진 주님의 몸된 교회와 그 속에 속한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